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지어지앙이란 연못 지자에 고기 어자 또 가을 지자에 재앙 앙자를 써서 연못 속 물고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어재앙 곧 연못 속 물고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보통 언제 사용하는 말인가 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 상관없는 일 때문에 큰 피해나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지어재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그 유래가 있는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에 있는 초나라 왕궁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초나라 왕궁 성문에 어느 날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게 성문에 난 불을 끄려고 하였는데 이 성문 안에는 불을 꺼뜨릴 만한 충분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불을 끄게 되었는가 하면 성문 안쪽에 있는 물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있었던 한 연못으로 나가서 그 연못에 있는 물을 퍼다가 성문에 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성문 밖 연못에 있던 물을 다 퍼내버리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연못에 살고 있었던 애꿎은 물고기들이 모두 다 물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 분명히 성 안에서 났는데 그 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 바깥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이야기에서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뉴스를 보게 되면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또 큰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일어난 참사를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대구 지하철에서 불을 지른 한 사람의 방화범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방화범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려 192명의 사람들이 그날 사망하게 되었으며 148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또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지어지앙이었습니다. 방화범 한 사람 때문에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지어지앙의 모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37절에는 성경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어지앙의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앙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지어지앙의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누가복음 8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 안에 있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군대라고 이름을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던 만큼 그 귀신의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대의 단위가 몇 명 정도였는가 하면 3,000명에서 6,600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군대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양의 일을 하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쫓겨난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주위의 산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있던 돼지떼들이 거의 2,000마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의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는데 그 쫓겨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돼지떼들은 비탈길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모두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 때문에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과 그 돼지를 치던 주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지어지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돼지가 그리고 그 돼지의 주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분명히 상관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 피해를 본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은 이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주인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재산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관없는 자신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도록 구하였습니다. 상관없는 자기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재앙을 당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조금 미안하고 민망하셨는지 누가복음 8장 37절은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저 배에 타시고 그 지역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지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피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후에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대전에 있는 한 한식 뷔페 식당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저를 보고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군대도 막 다녀왔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제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저에게 항상 웃어주시면서 저를 사장님이 잘 대해주셨습니다. 또 그때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군기가 들어서 제가 엄청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었던 이 한식 뷔페에 단체 예약 손님들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손님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대전에 있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단체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한식 식당, 뷔페 식당으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가운 일입니까? 네,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반갑습니까? 네, 물론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목사님들을 만난 것을 너무 반가워하였고 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들과 인사를 다 나누고 또 그 접시를 먹고 난 접시를 제가 다 치워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안식일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요일 교인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대해주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사장님은 더 이상 저에게 웃어주시지 않았고 또 저를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전에는 결코 시키지 않았던 잔업까지 제가 다 처리하도록 시켰고 또 온갖 어려운 일들을 굳이 찾아서 저에게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저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돌변한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이 식당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식당에서 재림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 경험은 당시에는 좀 반갑고 또 즐거운 만남이었으나 그 끝은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세상에서 피해를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세상에서 피해를 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우리가 피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안 가정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군대에서 안식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피해를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지앙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시고 재앙을 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주셨던 피해가 그들에게 그냥 주었던 피해가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을 그 데가볼리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주신 피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주셨던 그 피해는 그냥 주어진 피해가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된 피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군대 귀신을 향하여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때 귀신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지금 귀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지방,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대답으로 인하여 귀신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군대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실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 전체에, 더 나아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그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방 전체가 이미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은 사실 거라사 지방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전체를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귀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탄 마귀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신은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를 다 죽여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어 그 지역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
한 사람에게서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전체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은 그 지방 사람들 전체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내고자 하는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분으로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피해를 입히시는 분으로 보이게끔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지어지향을 하시는 분처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재앙을 입히시는 분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피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피해를 입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있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AD 28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AD 2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1년이 지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 이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예수님의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이때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 속에 거라사 지방이 속해 있었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쫓겨나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바로 그 지역, 즉 거라사 지방이 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28년에 데가볼리에 속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었습니다. 돼지떼를 죽이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들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힌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이 미워해서 쫓아냈었습니다. 상관없는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방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AD 29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데가볼리 지역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려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예수님께 피해를 입었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1년 후에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년 전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시면서 한 사람을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곳에 선교사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지방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이제는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1년 후에 다시 데가볼리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피해를 입히시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시는 분으로 보이게끔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히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 같은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세상에서 재앙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피해와 재앙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피해와 재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